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죠?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주일.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죠. 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7일간의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그 하루하루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요일에 성목요일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세족식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고 따라가는 절기와 또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계시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시죠. 사마리아를 지났다가 사람들의 이렇게 쫓아내서 도망을 가시죠. 옆 마을로 요단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삭개오를 그 사이에서 만나셨고 그 삭개오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또 하나의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귀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성을 하실 때 진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여정을 마태는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힘이 센 메시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망했던 메시아는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줄 메시아.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힘이 있고 강력하고 뭔가 이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던 이 시기 근처에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동해서 진짜로 이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중간중간에 전쟁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강력한 왕조를 만들었던 그 다윗과 같은 용맹하고 정말 모든 왕들이 벌벌 떨 수 있는 왕,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서 독립국가처럼 우리가 가장 꿈꾸고 있었던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에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모습의 메시아, 또는 우리를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 27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거나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월절 절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전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조롱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왕이나 승전을 한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꾸며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르면 나도 모세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뭔가 장군이 될 것 같았던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막상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뭔가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여정 중에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왕조, 어쩌면 이 유대인으로서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메시아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 분명히 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인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왜 가져가느냐라고 하며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두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쩌면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느 정도 듣고 어쩌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것이 이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주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두 제자를 통하여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그 두 제자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그 두 제자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을 만나서 그 두 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어날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 그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시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여정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사건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숨기시며
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찾아야 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그 모든 여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자기가 보내야 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대속자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의 장면을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과 겹쳐지는 입관식의 모습으로 마태와 수많은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이제야 진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시작의 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2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진짜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 땅에 들어오시고 계신다는 소문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메시아를 열망했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여정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아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여정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이 장면의 모습은 가장 존귀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존경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의 왕의 행차입니다. 일반적인 행차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화려한 것으로 그 자리를 꾸며서 왕이 들어오고 있다,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 초라한, 어쩌면 너무나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왕, 또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모세와 같은 왕, 또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왕의 면모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남루해진 옷을 입고 정말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어쩌면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며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입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있었던 찬양을 그들의 곡조에 맞춰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환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호가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내가 기대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으로 그 자리에 나와 환영하며 수많은 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열광하며 그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살펴본 후에 이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의하며 그 자리에 나온 수많은 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왕으로서 뭔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어떤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자리까지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시작으로 다음 날부터 보여주신 모습들은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화를 내시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야단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향하시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를 일주일간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입장하신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모습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게 해주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 중이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시골 출신의 갑자기 등장한 난데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저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선지자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으시고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이 시작되는 이 입성의 장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정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며 예수님이 나의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했을 텐데 그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의 여정에 예수님을 밀어놓고 버렸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는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되물어 보면서 마지막에 했던 질문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모든 여정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한 주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수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죽으시고 또한 피 흘리셔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그냥 먼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시골 출신의 선지자 예수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먼 여정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